우리가 드리는 찬송가 중에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둘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내 인생 속에 가장 잘한 것, 최고 잘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일생의 최고 잘한 일이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에베네셀 되셨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추구할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참 부유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한 나라를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병폐가 생깁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정신병자, 자살자, 마약 중독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 가족끼리 서로 도우면서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서로가 서로 사이에 무관심하게 되고 점점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불화의 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편안하다, 참 좋네, 안전하다 그렇게 느낄 때 우리의 삶에 알게 모르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편안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지만 혹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도 그때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아비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아사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이방 제단과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찍고 오직 하나님만 찾았다 하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5절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편안함을 얻으니라. 나라가 편안함을 얻었대요. 편안함.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안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은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장으로 삼았더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길에서도 참된 편안함을 얻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쳐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편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편안이 끼쳐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오늘 6절 말씀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편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편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니까 해마다 농사 짓는 것도 또 가축을 기르는 것도 무역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한 가운데서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부를 축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견고한 성읍을 축적하게 됐다. 집을 짓게 됐다. 한 10년 동안 참 뭐 하는 일이 다 잘 돼가지고 잘 축적해서 집을 멋지게 축적했다. 성읍을 멋지게 축적했다. 참 복된 거죠.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진리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편안할 때도 하나님 찾아야 돼요. 편안할 때. 자, 아사가 누린 편안함은 그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다. 자, 여기 찾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조심스럽게 찾는다 그런 뜻입니다. 조심스럽게 찾는다. 유다의 모든 백성이 10년 동안 편안함을 누릴 때 그들은 그 편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는 시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10년 동안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세요. 6.25를 겪고 70년이 지나도록 지금 전쟁이 없습니다. 물론 뭐 연평해전 뭐 그다음에 이런 국지적인 일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안한 때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런 편안한 때 더욱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삶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내 잘못된 습관, 삶이 있다면 고치고 또한 영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중국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 나라 됩니다. 거지 나라예요. 거지 나라. 식량도 없어가지고 그냥 지금 우리나라에 그 누구죠? 왕이가 와 있는데 미사일이나 쏴대고. 그게 뭐예요? 대한민국도 위협하지만 중국도 위협하는 거예요. 너희들 먹을 거 쌀 안 내놓으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런데 미국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죠? 나라가 견고하고 부자가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무역 7위, 8위 국가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국방력이 막 빵빵해가지고 비행기도 수출하죠. 잠수함도 수출하죠. 큰 다목적 그런 구축함도 수출하죠. 탱크도 수출하죠. 서울 우리나라 탱크가 좋다. 그 다음에 그 곡사포 있잖아요. 이야, 참 어마어마하게 팔립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를 가까이 하면 다 털리고 거지 되는 거예요. 마귀의 3대 목적이 있습니다. 영혼을 도둑질하고 영혼을 죽이고 영혼을 영원한 파멸로 이끄는 것이 마귀의 3대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세요. 예수님을 가까이 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더라 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를 만남 받으시려니와 너희가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사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었어요. 새벽 제단, 어제 백신 맞고 참 힘들죠. 팔도 아프고 오늘도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까. 그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두 번째로,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평화로운 나라에 10년 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8절 보세요. 아사의 군단은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9절.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우리나라가 아직도 60만 조금 안 돼요. 군대가. 예비군 뭐 동원하고 뭐 그렇게 해야 100만 명 될까나. 하여튼 그런데 놀랄 일입니다. 이때 당시에 100만 명이에요. 병과가 300대입니다. 그리고는 마레사에 지금 쳐들어왔어요. 근데 유다 군대는 얼마라고요? 유다 군대는 30만, 그리고 베냐민 군대는 28만. 다 해서 58만이에요. 구수는 100만 명입니다. 그런데다가 전차도 끌고 왔어. 자, 하나님을 찾는 신앙 가운데 편안했는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온 국민에게 스며듭니다.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거예요. 만일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느냐? 다 털리는 거예요. 그동안 모아놨던 10년 동안 모아놨던 부가 다 털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털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상징적인 성입니다. 예루살렘이 털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역이 다 털렸다는 거예요. 다 와서 강도짓 해가는 거예요. 그래도 꼼짝 못해.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을 붙잡아서 끌고 가가지고 노예로 삼아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거 참 비극 중에 비극이죠.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전쟁에 임하는 자는 한 번 기도한다. 바다에 나가는 자는 2번 기도한다. 결혼한 자는 3번 기도한다. 전쟁이 터졌는데도 기도 안 해. 무슨 배짱이냐. 전쟁이 터졌으면 그 전쟁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해야죠. 자, 아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했어요. 10절 말씀 보세요.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심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다니. 자, 이 전쟁 가운데 전쟁을 이끈 비밀이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11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합니다.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든 애굽의 장자들 첨난 것들이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는데 파라오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저놈들 다 나가면 지금 짓고 있던 이 국고성을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 안 되겠다. 가서 다시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차를 준비해가지고 추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애국 군대 사이에 거기를 어지럽게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믹돌 그 사이에서 지금 어디냐? 이쪽도 갈 수 없고 이쪽도 가서 앞에는 또 홍해예요. 뒤에는 군대가 있어요. 진퇴양난이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물론 우리를 그냥 그 애굽에서 꺼내서 여기서 지금
다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를 끌고 왔나? 그리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죠.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우리를 구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하소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한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신다. 약속하셨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 목사님이 신방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자리를 정리하라 합니다. 빨리 왕 될 사람 누군가 한 사람 택해서 왕으로 지정하고 그리고 죽으시오.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대성통곡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빠져서 지나가십니다. 범상치 않은 행렬이에요. 거기 거지 둘이 있어요. 소경인 거지 둘이. 누가 지나가느냐? 나사렛 예수라. 그랬더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냥 그 무리의 그 모든 소리를 잡아먹을 가장 강력한 목소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가시던 발걸음 멈춰선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사가 전쟁을 승리로 이끈 비결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스스로는 지금 이 전쟁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100만 명이라고 100만 명. 거기다가 탱크를 끌고 왔다고. 그 영화 퓨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퓨리. 또 얼마 전에도 방영을 해서 제가 또 전쟁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그 좀 조금 끝 부분을 좀 들여다봤는데 그래도 재밌더라고. 옛날에 본 건데 그 탱크 하나가 300명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데 전쟁에서 승리했어. 여기 도우소서라는 말은요, 군사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그 뜻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피곤할 때도 먹는 거 하다못해 꿀 한 잔이라도 마셔도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때 기후만 조금이라도 이스라엘에게 좋은 편으로 바꿔주셔도 또 비가 막 그냥 들이쳐가지고 조금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게 바꿔주셔도 지진으로 하여튼 그날 하나님이 아사의 군대에 도움이 되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승리할 수 있게 됐어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였다 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세 번째로 아사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비결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명예, 이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찬송가 중에 예수의 이름 힘입어서 죄의 권세 이기네. 예수의 이름 심는 것은
예수님의 명예, 예수님의 자존심, 예수님의 권세, 그 모든 걸 내가 덧입는 거예요. 그래요. 온 천지 만물을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덧입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준양하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합니다. 예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영국의 그 빅토리 여왕이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 가정은 과부인데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 빅토리아 여왕이 가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앉았을 때 빅토리아 여왕이 물었습니다. 패티, 당신 집에 모신 손님 중에 누가 가장 높은 분이십니까? 그랬더니 예, 여왕님이시죠.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이 아니 예수님 아니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집에 사신 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손님으로서는 여왕님께서 최고 높으신 손님이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는 사람.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준행합니다. 편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되고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도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